여호수아 8장 28절부터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이로 만든 제단이니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수아 거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3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옥한 토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이제 수가 다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하죠. 늘 모세의 그 수종 들었던 그 이렇게 참모처럼 했다가 리더를 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큰일 난 거예요. 모세는 또 이제 하나님 나라 갔고. 그래서 참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이 큰 성인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면서 외치라.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따르는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승리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앞에 있는데 그걸 또 점령하려고 할 때 이들은요 그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 그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던 것이에요. 물질로 범죄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아이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건 뭐 별 큰 성이 아니구나. 그러니 한 2-3천 명 보내면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또 이렇게 참 그 아간의 죄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여호수아도 좀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아이성이 작은 성이긴 하나 이것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경솔하게 태만할 정도로 그건 뭐 조그만 성인데 한 3천 명만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아이성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죠.
36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자마자 36명이 죽은 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비록 자기가 경솔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이성 실패 앞에서 뭐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때로는 어때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여호수아가 실수했듯이 또 아간이 넘어졌듯이 때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물질의 또 욕심에 넘어졌던 그 아간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태만하게 안일하게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근데 여호수아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비록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또 자기 밑에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패배를 했지만은 그래서 36명이 죽고 사기가 다 떨어지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뭘 잘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엎드려 회개하는 그에게 탐심의 죄를 척결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붙잡고 아간이 훔쳐온 그 물건들을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 아골골짜기예요. 돌무더기로 아간을 때리고 아간이 가져온 물건을 때리면서 그 돌무더기를 쌓은 그 돌무더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간의 시신과 아간이 가져온 그 훔친 물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골골짜기예요. 그것이 아주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마치 손을 잘라내듯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회개와 기도를 받아주셔서 또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라 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이성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우리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보세요. 여호수아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자, 29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까지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며 그들이 잘못했던 아간과 그가 가져온 훔쳐온 물건을 돌로 치고 죄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잘라낸 그 상처 아픔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게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서 공격하라 이래가지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회복을 해서 말입니다. 아이를 불살라버려요.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황폐하게 만든 겁니다.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 해질 때까지 명령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어귀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아이성을 정복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 살을 자르듯이 자기의 부하였던 죄를 졌던 아간을 돌로 치고 그가 훔쳐왔던 물건도 돌로 쳐서 그걸 돌무더기를 만드는데 아골골짜기예요. 그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이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기뻐요. 그런데 때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죠? 곁길로 가는 걸 봐요. 참 그런 얘기를 책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도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세요. 채찍질해요. 이것이 참 사생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곁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징계하세요. 채찍질해요. 왜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찍질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이 범죄하고 말이죠. 또 여호수아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지했던 그가 왜 또 뭐 도적이 오면 무슨 뭐 개도 짖지 않는다고 도적들 말이죠. 아간이 범죄한 그것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경솔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태만한 마음으로 자만해가지고 그저 대충 한 3,000명만 가서 공격을 해라. 이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전쟁하자마자 36명이 죽어가지고 다 후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쐐기가 박힌 거예요. 이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 겁니다. 그래요.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가 그만 잠깐 실수해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왕 다윗을 책망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겸손했던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죄가를 용서하소서 눈물로 회개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간을 돌로 치고 아간이 훔쳐온 물건도 돌로 치고 얼마나 천대지 돌 무더기가 아골골짜기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소 너희들은 다 일어나 전진하여 공격하라 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30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뭘 했는가? 점령하고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첫째 뭐냐?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제단 쌓은 게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소리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배. 우리가 주일날 되면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11시 예배 시간에도 제대로 오지 못하고 지각도 하고 그래.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마음은 먹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분이다. 예배가 참 어떠세요? 예배가 여러분 기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를 요구하세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피조물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배.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사명이 많습니다. 뭐 선교, 전도, 교제, 사랑, 뭐 긍휼, 봉사 뭐 있지만 교회의 본질 중에 첫 번째가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말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도 서울대학 공대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말이죠. 영국의 지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그 대기업에서 파견을 해서 거기서 승승장 과장까지 돼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잠깐 온 사이에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영국의 지사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한국의 엘리트 우리 목사님 아들이 서울 공대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과장까지 갔었는데 예배해가지고 뭐 했어요? 주의적으로 부름받아서 목회를 훌륭하게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입니다. 평양에 신학교가 생겼고요. 평양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냐면 과거에 공산화되기 전에 평양에 신학교뿐만 아니라 평양시가지가요. 주일날 가게문을 다 닫았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극성스럽게 했는지 평양시가지가 말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서 평양에 대학을 세우고 그렇죠. 병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평양이 굉장히 발전했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평양이 너무 그 평양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주일날 가게문을 다 닫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문을 여는데 다 닫으니까는 이 상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평양의 신앙이었어요. 예배를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평양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화의 첩경이 된 거예요. 집회를 통해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서 저주를 받았으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김홍기 목사님이 워싱턴 펠로십 워싱턴 쪽에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예배 세미나에 강사로 설교했던 30년 전의 메시지가 지금 제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네 교회는요, 그 워싱턴 쪽, 미국 동부 쪽에는 이제 부자들이 많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한인들이 30년 전에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서 교인들이 와서 예배당에 와서 운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미국에 이민 갈 정도면 대학이라도 나온 엘리트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냥 막 인종차별을 받고 막 불이익을 당하니까 막 곧 싸울 수도 없고 소수민족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한 주간 지나다가 뭐 비즈니스라든가 그 막 속이 상해서 주일날 엉엉 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말입니다. 다 성도가 일어나서 30분, 40분을 찬송을 한대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찬송 중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못한 자가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말이죠. 회개가 터지고 말이죠. 찬송하다가 막 그 순간에 병고침도 받고 죄질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가 아니라 2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김홍기 목사님은 그 워싱턴 펠로십 처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방문하다가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인데 스케줄이 여러분 바쁘면 1시간 예배드리고 조용히 나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기 광고 시간에 먼저 이야기를 한대요. 거기는 찬양을 40분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찬양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끝나면 40분 동안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면 통성기도가 40분 동안 통성기도를 한대요. 2시간이요. 3, 40이. 성도들이 은혜 쫙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어디 가서 위로받을 거예요 도대체. 예배당에 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신령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엇 했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예배가 이렇게 과거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 40일 동안 한 다음에 자 창세기 8장 18, 22절 교도갑시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다 같이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서울 시내 많은 분들의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156명이 죽었고 뭐 또한 2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는데 그 트라우마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40일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만 방주에서 살았잖아요. 40일 홍수가 왔다가 비가 멈추고 4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드디어 창세기 8장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왔어요. 또 방주 속에 있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지만은 아마 노아는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자기 가족들만 살았지 다 죽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준 거에 대해서 뭐 했어요? 20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자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향기로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다. 내가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그때 아마 노아는 아마 상처, 아픔, 트라우마를 위로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11절 16절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교독해 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생물사에 이니라. 13절을 제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 15절을 제가 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자기 식구들만 홍수에서 살아나와서 방주에서 나왔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제대로 한 주간 살 때도 있었지만 부족할 때도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렇게 생활했지?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뒤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있었으나 좀 죄송할 때도 있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용서받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상처받은 거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로,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면,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롯도 따라갔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명한 대로 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죠. 그런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자, 7절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8절에 말씀했고요.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고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했죠. 승리한 다음에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듯이 참 우리가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 여러분 예배가 살면 나도 살고 우리 교인이 다 사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1시간 후딱 치워버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을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주일에 예배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요.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 온유한 자가 부자들이 많아요. 땅을 기울여 왔잖아요. 그 이삭이 100배나 농사에 그 거부가 되었죠. 근데 그랄 목잘 20절 보시면요.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에색이라 다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또 이삭은 착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는 셈을 얻어야만이 우물을 얻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가니까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파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다퉈요.
그 이삭이 또 거기서 또 옮겨요. 이삭은 참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양보를 잘해.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피해서 하니까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말이죠. 근데 24절에 보면,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도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참 우리가 그래서 참 저는 사실 목사지만 가정 예배를 많이 못 드렸어요. 목사님들은 가정 예배 드리라고 교인들에게 많이 권면을 하는데 정작 목사인 저는 수십 년 목회한 걸 돌아볼 때 가정 예배는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집회하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 평일날에 딴 데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돌아오면 막 몸이 힘들어서 쉬고 싶어가지고 정작 가정 예배를 많이 못 드렸어요. 드렸어야 되는데 좀 신경을 써서 뭐 지나간 날 어떡합니까? 예배가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들은 예배 인도자가 돼야 돼요. 자식들에게 용돈만 주는 자가 아니라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필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저는 주일학교 때 우리 할머님 덕분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주일학교 어린 국민학교 어린 나이에 막 밖에 나서 딱지치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요. 아, 왜 그래요? 너 생일이잖아, 생일. 제 생일이죠.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예배를 했어. 아이고, 목사님 또 여기까지 오셨나? 할머님 덕분에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자랐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도 할머님이 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렸을 때 눈을 뜨면 목사님 내 머리에 손대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 기도하실 때 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앞에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어디서 예배드리고 손대고 기도하는데 그냥 잤어요. 어떻게 졸려고 잤는데 눈 뜨고 나니까 또 낫더라고요. 이렇게. 할머님 덕분에 저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우리들 모아놓고 또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렸던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돌로 만든 제단,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돌로 만든 제단을 세우고 무리가 여호와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번제물, 나를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번제로 하나님 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사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감사 예물을 봉헌했다는 겁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향유하는 옥합을 가지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야, 이 여인이 말이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비난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빚 주는 사람에게 41절 보면요.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을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막 뿌리고 발로 이렇게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준 것이 용서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 이 여인은 주님에게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법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 받으라. 받은 은혜 감사해라. 세 번째는 받은 은혜 감사하면 더 큰 은혜 주신다. 이게 성경의 길이에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그건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는 누구냐?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할 때 그들이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 받은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은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지만은 감사 예물을 봉헌하게 될 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으라. 받은 은혜 감사하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아야 너 구원받는다. 은혜 받아야 영생 얻는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제 몇 주 지나면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텐데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자꾸 몸은 약해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사모해서 은혜 받고 난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물로 예물을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돼 있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12장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받은 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영무 지금 목사님인데 제가 군목을 있을 때 86년도인가요? 우리 사단사령부에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난 고마운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은요 차범근 선수 레벨이 같아요. 그때 최초로 대한민국의 프로 축구단이 시작되었는데 연봉이 그 옛날 1억이었어요. 1억. 지금도 이렇게 그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이영무 선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축구를 한다 해서 프로 축구 들어가지 않고 실업팀 만들었어요. 임마누엘 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이랜드 감독도 하고 말이죠. 실업팀에.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도 하시는 하나님. 체육인 선교에 앞장서는 훌륭한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이영무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김동희 형제는 서울대 치대 기도학생회 회장이었었어요. 제가 그때 잠깐 가서 설교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그 형제님은 서울대 치대 나와서 치과의사가 된 다음에 저하고 개척하기로 해놓고 도망갔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타슈켄트 선교사로 갔어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훌륭하잖아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시골에서 그 공부시켜서 서울대 치과대학도 졸업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 부인하고 함께 은혜 받고 선교사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훌륭한 주의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승리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죠?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단 위에 드리면서 헌신하며 감사의 물을 주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자, 봅시다.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한 절씩 제가 34절 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린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의 말씀,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했다는 겁니다. 들려줬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준 것을 그대로 다 낭독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한 그들이 예배하고 감사의 봉헌물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낭독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네.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을 주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봉헌한 그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누가 복이 있느냐?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자. 왜 안 읽으세요? 좀 읽으시지. 바쁘셔요? 말씀을 읽으시라니까요. 말씀 좀 많이 들으세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설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3분씩 한대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어요. 말씀을. 전 목사지만 읽기도 하지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말씀을 기록한 대로 왜 안 지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답답해 죽겠어요. 왜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맨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맨날 맞아. 안타까워요 너무. 조그만 이익이 있어도 그거 따라가고 말씀 불순종해요. 너무 쉽게 주의를 범해요. 너무 쉽게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예배했고 헌신했고 감사의 의무를 봉헌했고 세 번째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장하게 했어요. 낭독한 거예요. 나 읽어줬어요. 모세가 한 이야기 그 율법을 다 낭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 감사의 의무를 봉헌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윤원선 목사 어떻게 복 받았냐? 저 말씀 붙잡고 살다가 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되랴. 그 말씀 붙잡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점이라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 에너지, 활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혼을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내 인격이 변화되어 내 영혼이 살아요.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내 몸에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이 말이죠 이 상처가 많아. 이게 막 그 인격이 이게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게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교훈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회개하죠. 바르게 됩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다음에 감사하며 예배했어요. 예물을 봉헌했어요. 화목제물, 그 번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셔서 이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가 준 율법을 여호수아가 다 낭독하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자, 로마서 10장 1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성장의 비결은요. 주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막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 받은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디모데후서에도 마찬가지죠. 2절 다 같이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렸든지 뭐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우리 점과 가르침으로 경청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한 것이 세 번째 한 일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죠?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떡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아. 뭐 잘 먹어야죠. 건강하려면. 그게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란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여호수아가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장시켰다는 겁니다. 예배했고 감사 예물을 봉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계시록 20장 신약성경 마지막이에요. 18절 19절 교도하겠습니다. 전 이거 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칼빈주의예요. 너무 좋아요.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개혁주의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수아가 한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늘 예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고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도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